고린도서를 이해하려면 전체 배경을 이해하면은 고린도서가 싹 이해돼요. 뭐냐면은 고린도서가 언제 쓰여졌냐,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일전에 한 반년 전이었나요? 이 사도행전 내비게이션을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1차, 16장부터 16, 17, 18, 18장까지 2차, 19장부터 21장까지 3차 전도여행이 있었어요. 이렇게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전도여행은 이 3차까지예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볼 때는 이 3차가 아니라 한 4차, 5차까지 전도여행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측하고 있고요. 먼저 보면은 지도가 대충 이때 지역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로마, 저 위로 올라가서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 밑에가, 그리고 요 위에가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안디옥으로 오면은 1차 전도여행이 끝. 2차 전도에 안디옥에서 한 바퀴 돌고 안디옥으로 오면 2차 전도, 한 바퀴 돌고 오면 3차 전도, 이렇게 쉽게 세 번에 걸쳐서 구분을 하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 16장에서 18장까지 이 두 번째, 19장에서 21장까지 세 번째 전도여행,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제 고린도서니까요. 일단은 고린도서가 나오게 되는 그 배경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섬, 그리고 이쪽 비시디아 쪽으로 가서 비시디아에 또 안디옥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안디옥에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 안디옥에 이르러 하면은 여기 밑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안디옥을 얘기하는 거고요. 안디옥을 얘기할 때 갑자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비시디아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성경이 말하는 안디옥, 우리가 아는 안디옥이 아니고 이 위에 있는 다른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구브로 갔다가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으로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사건이 기록되면서 깡패들이 그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치려고 하는 사건들, 그 목숨의 위험이 있으니까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로 내렸는데 이들이 쫓아내려와서 루스드라를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베까지 도망갔는데 그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서 더베에서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돌을 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쿡쿡 찔러보니까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더베에 있어서 사도 바울 죽었구나, 성 밖으로 내다 버리자. 사도 바울의 그 시신인 줄 알았던 시신을 성 밖에 갖다 던져 버리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거들고 오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이 기절해서 벌떡 깨어나서 피를 닦으면서 다시 더베로, 루스드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여정. 이것이 1차 전도여행 13장부터 15장까지 있는 전도여행이고요. 두 번째 2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다 거치고요. 그리고서 여기에 있는 에베소가 있는데, 여기는 에베소로 말하면은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이에요. 서울. 미국으로 따지면 뭐 LA나 또 뉴욕, 또 어디가 제일 큰 도시죠? 전 두 개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런 대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저 시골 저 언저리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성령님께서 이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7장으로 넘어가면서 16장에서 성령이 이쪽으로 에베소 쪽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드로아로 막으시니까 드로아로 가서 여기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성령님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쪽 지역은 마게도냐인데 여기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내려가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지역, 우리가 다 아는 빌립보 섬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쁘게 했던 교회,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내려가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막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여기서도 역시 조직폭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 귀신 들린 사람을 취해버리니까 그 무당들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고 돈을 벌었는데 돈벌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취해되고 막 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돈벌이가 사라진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도망갑니다. 베레아로 넘어가죠. 베레아 하면은 무슨 성경 구절을 떠오르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참고함으로. 그 지역이 바로 여기 베레아 지역. 여기까지 깡패들이 쫓아내려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디모데를 놔두고 밑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아덴으로 내려와서 피신하다가 디모데를 만나고 쭉 밑에 고린도
고린도 여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체류하면서 고린도 지역이 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고린도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잠깐 배 타고 와서 에베소를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귀환하고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은 그 원래 가고 싶었던 에베소로 직행하게 돼요. 직행해서 여기서 자그마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에게 3년은 굉장히 큰 시간이었어요. 보통 3주, 한 달, 몇 달, 길어야 1년 6개월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그마치 3년이나 에베소 그만큼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큰 도시였기 때문에 3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 쪽이 어떤 지역이었냐? 여기 이렇게 강이 이렇게 쭉 흘러 큰 강이 흐르고요. 여기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해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해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니까 내가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늘 로마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고별 설교하면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면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갈 거다. 로마로 가서 난 마지막 내 생명을 바쳐서 복음 전할 거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여기서 고별 설교 다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이런 사건이 3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기록되는데요. 이 마지막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시간이 1.6개월 1년 6개월 그리고 여기 3년 그리고 나머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여기까지 대략 3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시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고린도 지역은 쭉 이렇게 강이 흐르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면은 모든 상업은 고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를 중심으로. 그 한국에 있는 물품들이 플로리다까지 오려면 어딜 거쳐서 오죠? 아틀란타를 거치나요? 그렇죠? 맞나요? 아닌가? 어디를 거치나요? EMS를 붙이니까 여기로 똑 떨어지던데 저희 집으로. 예. 모든 상업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세 번째 전도여행 가운데 이 고린도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이 고린도 지역은 큰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고 수많은 물자 로마에서든 뭐 팔레스타인 뭐 어디 또 뭐 우리가 아는 그러한 그 유명한 지역들에서 전부 다 여기로 물건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큰 항구 도시, 굉장히 상업이 번성했던 곳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던 동네예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뭐 없어도 뭐 이렇게 대궐 같은 집, 뭐 없어도 뭐 다 같이 벤츠 끌고 다니는 이런 도시가 바로 왜 기름이 나는 석유가 나는 그 중동에서는 보통 다 이 벤츠나 뭐 보통 다 스포츠카 끌고 다니잖아요. 이곳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업이 활발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물질로는 풍요롭지만은 이들이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오느냐? 자신들의 우상을 다 가지고 와요. 자신이 섬기는 신을 다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곳에 12개의 신전이 생겨나게 돼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곳이죠.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 있는 곳 쉽게 얘기해서 어떤 뭐 이단 종파라든지 사이비 종교, 이단 종파나 사이비 종교의 가장 큰 특징, 언제나 빠짐없이 발생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죠? 첫 번째는 음행에 대한 문제. 어저께 남성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 통일교에서 단체 집단 결혼식을 하고 그래서 일로 보내가지고 플로리다에 와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보니까 이제 결혼했다고 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통일교에서 어거지로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일이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단 종파나 그런 곳에서는 음행에 대한 문제, 누구나 마음대로 그냥 결혼시키고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음행에 대한 문제. 음행. 그리고 이 음행에 대한 문제와 함께 두 번째 돈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이단 종파나 이런 데 뭐 이상하게 돈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좀 주지. 굉장히 많아요. 음행에 대한 문제와 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그들의 교리고 그들의 종교가 일어나게 된 행태가 바로 육적인 체험을 필요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세워진 종교이기 때문에 육적인 가장 쾌락을 쫓는 거 육체적인 음행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돈, 이 두 가지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보통 음행이나 이런 돈, 이런 물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이 그러했어요. 모든 우상, 있을 만한 우상들은 다 이곳에 고린도에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느 나라 싫어하죠? 일본 사람 하면 이상하게 싫어해요. 일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의 그 한민족 정서 가운데 일본 하면 왠지 모르게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아사다모 제가 볼 때는 김연아보다 객관적으로 볼 때 아사다모가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얼굴도 아사다모 이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사다모가 멋있게 하다가 부르륵 돌다가 착지할 때 엉덩방을 쾅 치면은 아이고 저런 계속 앉아있지 왜 일어나냐 이러고서 계속 앉아있으라 그래요. 이상하게 통쾌해 넘어지면. 근데 김연아가 넘어지면은 막 가슴이 아파요. 이거 어떻게 막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잖아요. 이상하게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좀 반감이 있어요. 여기 오니까 스페니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중에서 어떤 나라 하면은 조금 떨어지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저도 여기 와서 배웠어요. 스페니스들이 가끔 저희한테 매너 없이 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어디서 왔니? 중국에서 왔니? 일본에서 왔니? 그럼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나는 코리안이라고. 나 중국 아니라고. 일본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쁠 때 그렇게 물어보라 하더라고요. 스페니시들한테. 너 어디서 왔니? 그 얘기를 너 혹시 멕시코에서 왔니? 그렇게 물어보래요.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열받나 한다고 그래요. 마치 너 일본 사람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정서라고 해요. 이런 정서가 여기 이 시대에 있었는데 무슨 정서냐? 이 시대 말 가운데 코리토아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예. 무슨 단어냐? 코리토아니즘. 너 고린도에서 왔니? 너 고린도 사람이니? 하면은 고린도 사람은 음행에 젖어 있었고 돈에 있어서 이 사람이 한 번 빌리면 갚을 줄을 모르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이런 단어가 코리토아니즘이라는 단어로 쓰일 정도로 고린도가 그렇게 방탕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 안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 지역에 이런 방탕한 사람들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2004년인가 처음 중국 비전 트립을 갔었거든요. 우리 중국 음악생들 쫙 끌고 중국 비전 트립을 갔는데 2004년만 해도 중국의 그 시민 의식이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저희한테 주의시키는 것 무엇이냐? 절대 돈을 한 곳에 모아놓지 마세요. 절대 돈을 호텔에 놓고 다니지 마세요. 돈은 캐리어에 짱 박아놓고 양말에 넣고 신발에 넣고 앞에 있는 배에 주머니 넣고 백팩에 넣고 주머니에 또 넣고 다 분산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언제 분실되고 소매치기 당할지 모르니까 잊어버려도 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생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의 한마디가 저의 뇌리에 확 박혔어요. 2004년에 누구도 믿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때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어느 이제 지하교회 가서 잠깐 방문해서 이런 곳이구나라고 방문해서 그것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또 3자 교회 가서 이렇구나 이렇게 사역이 진행되는구나 목사님들을 방문하고 거기서 찬양 집회하고 이랬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데 절대 믿지 마라 하시면서 한마디 여기에다 짐 모아놓으시라고. 여기는 안전하다고. 중국 땅 전체 통틀어서 다 도둑이고 다 위험한데 여기만 안전하니까 여기에다 짐 놓으라고. 어디였냐면 교회에 갈 때마다 그 교회 중심부에 놔두라는 거예요. 세상이 고린도처럼 이렇게 문란하고 방탕한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의 한 역할은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서 여기를 성시화시킨 거예요. 제가 중국 가서 전부 다 도둑 때문에 위험하다는데 교회 정중앙에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교인들만이 여기는 안전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에 짐을 놔두니까 하나도 분실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들이 다 보호해줘요. 고린도 안에 수많은 음행과 우상과 막 물질주의 이런 물질 만능주의가 다 판치는 가운데 교회 안은 사도 바울이 성시화시킨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면서 이들 가운데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 환상을 보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모두 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다 통변하고 이런 역사가 고린도 안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에베소로 가고서 불과 한 3년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지나고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음행의 문제들, 돈의 문제들, 방탕하고 방정하고 게으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됐지만 이들이 원래 근면 성실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들도 역시 음행과 돈과 방탕함 이런 모든 것에 젖어 있던 사람들일까요? 이 모든 문제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함께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할 때는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았지만 이 악으로 가득 찬 도시에 살면서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고 그들을 온전히 영적으로 지도해줄 사람이 사라지니까 이들 가운데 다시 옛날에 있던 이 악의 모습들이
다 교회 안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으로 에베소에서 3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행에 대한 문제. 이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서 두 번째, 이제는 음행과 함께 이 음행에 대한 문제로 서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 음행의 문제가 서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 때문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 서로를 법정에 고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마누라랑 내 아내랑 간통했다고. 저 사람이 내 남편이랑 간통을 했다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음행에서 송사하는 문제가 세상 법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또 간통을 하게 되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이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니까 또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이제 인맥에 근거해서 서로 분파주의가 일어났어요. 나는 바울 받아, 나는 아볼로 받아, 나는 게바 받아, 나는 예수님 직접 봤어, 난 예수파야. 이런 일들 서로 분파주의가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문제가 은사. 하나님의 은사가 아까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고 신령한 말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안정화됐을 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사라지고 이들의 가운데 영적으로 균열이 일어나니까 내 은사가 최고라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사 최고, 은사주의가. 한쪽에서 막 다다다다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방언이 더 좋아. 싸싸싸싸싸싸. 내 방언이 더 좋아. 내 방언이 더 좋아.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기도 모임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기도할 때 내 은사가 더 좋아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크게 기도하는 이런 은사주의들. 예언을 하면서 에이 방언하지 마,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거 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예언 은사가 진짜야, 난 예언하는 사람이야. 이런 문제들. 무슨 예언이 큰 사람, 난 신유 은사 가지고 있어, 아픈 사람 다 와, 내가 기도해줄게, 막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이거 봐, 이게 최고야, 서로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은사주의가 판치면서, 그러니까 예배가 살 수 있겠나요? 예배가 살지 못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예배에 대한 어떤 예배가 무질서하게 됐어요. 예배가 무질서해지니까 성만찬, 주의 만찬이 성만찬에 오용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오용되냐?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 11장에 성만찬 제정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 이 빵을 뗄 때마다 나의 몸이니 이를 기념하라. 포도주를 따는 때마다 이는 내 피니, 나를 이음을 마실 때마다 내 피를 기념하라 라고 성만찬사를 제정하죠. 그러고서 성만찬을 함께 나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만찬은 정말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그대로 나누는 식사예요. 마치 우리 주일 예배처럼 주일 예배를 다 끝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은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눕시다 하고 옆으로 가서 기도하고 식사를, 밥을 또, 만약에 우리 한국에 바울이 왔다라면은 그냥 예수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셨으면은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며 이 흰 쌀밥을 뜰 때마다 내 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묵국을 끓이면서 이는 내 피니 이러면서 묵국을 휘휘 저었을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만찬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만찬인데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 또 물질에 대한 물질 만능주의가 이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예배 때 많은 먹을 걸 가져오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정말 음료수 한 잔이나 조그만 빵 한 쪼가리만 들고 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같이 주의 만찬을 나누는데 싹 보게 되죠.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자기가 쌓은 곳을 쫙 펼쳐놓고 맨날 뷔페를 먹어요. 쫙, 맛있는데, 이거 김지사님 이거 굉장히 맛있어요. 막 먹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서 빵 한쪽, 카스테라 한쪽 먹고 예배를 마치고 다 같이 돌아가는데 한쪽은 이를 쑤시면서 나가고요. 한쪽은 배가 골아서 꼬르륵 대면서 나가요. 이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11장 3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혹시 이 구절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 중에 배고픈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집에 가서 먹고 와라. 밥 먹고 와라. 이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혹시 기억나신 분 있나요? 예, 제가 가지고 이 구절을 보고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이 성만찬으로 썼기 때문에 그 구절을 발견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음식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성만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전반부에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분파주의를 책망하고 음행과 형제 송사하는 문제, 은사나 이런 예배가 무질서하는 문제, 특히 음행과 송사, 분파주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전반부에 이 문제를 다루고요. 후반부는 이런 은사주의나 예배에 대한 무질서, 예배에 대해서 다루면서 동시에 이 편지를 쓸 때 또 궁금한 내용이 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부활은 어떤 겁니까? 부활은 우리가 죽으면 어떤 신령한 무언가의 영이 부활하는 겁니까?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니까 육체는 부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무슨 얘기야? 성도의 부활은 바울 선생님이 그랬어. 우리 성도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서로 이렇게 아니다, 영이 부활이야, 아니야, 육이 부활이야. 이것을 놓고 싸우게 되니까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게 진짜입니까? 라고 부활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대해서는 부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또 이 시대에 12개의 신전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 먹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고기는 우상 제물이었어요. 우상에게 다 바쳐진 제물을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 먹어도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문제를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음란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음란에 대해서 이제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결혼관, 성도의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부부가 싸워서 이혼하게 되면 이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혼한 사람들, 과부나 남자가 이혼하면 뭐라고 말하죠? 어쨌든 돌싱들이 다시 결혼하게 되려면은 다시 합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녀는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결혼관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포, 여러분 예배포 쓰는 거 있죠? 그게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포를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만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공급 질서나 이런 부분들, 부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게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렇게 음란이 가득한 도시다 보니까 음란에 대한 문제, 음란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분파주를 갈라지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고린도 전서 전반부가 쓰여지고요. 후반부는 교회에서 물어온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형식으로 고린도 전서의 하반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무슨 얘기죠? 아주 그냥 시꺼먼 거밖에 없어요. 자, 이런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이 고린도 전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보면은 혹시 여러분 그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고 계시죠? 칸이 꽉 채워진 부분 보고 계시지 않죠? 꽉 채워진 부분을 보고 계시면 뒤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제가 나눠드린 종이 이쪽 오른쪽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숫자가 6-10. 이거는 전반부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1, 2, 3, 4, 5, 6장 전반부예요. 이 전반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전반부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불미스러운 그 세 가지 사건들, 분쟁, 음행, 송사,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책망. 제가 굉장히 명필이에요. 말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진행합시다. 분쟁과 음행과 형제 송사에 대한 이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1장부터 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성도에 물어온 그 네 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결혼, 우상, 재물, 식사 문제, 공공 예배 문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문제 이렇게 나누는데요. 전반부로 넘어갑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들을 다시금 일어서기 위한 그런 권면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장에서 4절까지는 분열을 책망합니다. 분열, 책망. 그리고 5장에서는 음행, 6장에서는 송사, 형제 송사에 대한 문제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7장에서 16장에서는 교회가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질문이죠.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했을 때 7장은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8, 9, 10장은 우상 재물,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 여기서 이제 예배포나 이런 거 쓰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장 기타 3사에서 여기 14장까지 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공공 예배 문제에 대해서 15장, 16장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인사하면서 끝나죠. 편지니까. 자, 이러면 이제 고린도 전서가 이제 대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분열에 대해서 책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은 조금 이상해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음행에 대한 문제예요. 음행, 이 음행으로 말미암은 형제 송사에 대한 문제예요. 형제끼리 서로
소송하는 사건. 그러면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뤄야 함이 마땅합니다. 좀 더운 것 같아서. 저만 덥나요? 덥다고 해주세요. 덥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열심히. 네, 그래서 분명히 음행과 형제 송사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나중에 다뤄요. 그리고 분열을 책망해요. 이걸 먼저 다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먼저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예수파라. 나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드렸으니까 난 바울파다. 이렇게 해서 서로 분파주의로 나와서 교회가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지려고 그래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분파주의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왜 분열하느냐? 너희가 왜 분파주의로 나아가느냐? 그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는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 그런데 너희 안에 온전히 통일의 기반이 되는 십자가의 의미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정말 십자가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통일의 기반이 되는 이 십자가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는 분열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장에 가서는 그러면 우리의 어떤 교회 분열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 교회가 분열되는 그 이유는 내 안에 십자가의 의미가 온전히 깨달아지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때 교회는 분열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본질이 빠지게 되면은 교회는 분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6개월간 지도를 조그맣게 그리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어쩌면은 결혼관이나 우상제물 식사나 예배에 대한 문제나 부활에 대한 문제 가르쳤죠. 그러나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1년 6개월간 사도 바울이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는 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국 땅에 모두 다 그렇게 폐역하고 모두 다 소매치기가 그렇게 활개친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상제물의 식사나 그래서 음행의 문제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아요. 쉽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부흥회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성령 충만해져요. 막 뜨거워져요. 아멘 하고 주여 내 생명 주께 바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갑자기 그 뜨거운 마음 가운데 한 자매를 보는데 갑자기 불일 듯 음욕이 확 솟아오르는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주여 아멘 난 주님 예수님만이면 충분합니다. 난 예수님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집사님이 갑자기 남자 집사님이 멋있어 보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이 정도 유혹이나 이 정도 죄는 단순히 이길 수 있어요. 죄는 내 안에 성령님이 사라져 버리는 순간 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사단이 하는 역할은 그래서 뭐냐?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에이 괜찮아. 오늘 하루 주일에 빠진다고 무슨 문제가 돼? 괜찮아. 휴일에는 휴가철에는 플로리다 사람 다 가잖아. 괜찮아. 2주 정도는 아틀란타에서 짐을 만나도 돼. 에이 3주 정도는 골프장에서 예수를 만나야지. 괜찮아. 그래도 구원 받아. 사단 우리가 속삭이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죠? 그 주일 한 번 빠진다고 해서 구원 못 받거나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조그만 것을 통해서 그 균열을 만들어서 영적인 균열을 만들어서 죄가 내 안에 틈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음행과 형제 송사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먼저 다뤄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십자가다. 통일의 기반이 바로 이 십자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늘어져요. 너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잖아. 아니 너 예수님 믿던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 너가 무슨 사도야. 에이 나는 게바가 더 좋아. 베드로가 좋아. 에이 나는 아볼로는 이 스승인데 아볼로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아볼로 좋아. 난 예수님 직접 음성을 들었어. 말씀 들었어. 그래도 난 바울한테 복음을 들었는데 서로 분파주의 일어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자라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모든 것은 하나로 흘러가게 돼요. 한 번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말씀에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4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한 건 그거예요. 내가 1년 6개월 동안 너희와 함께하면서
있었던 너와 나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억나게 하실 거야. 난 그걸 바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분열 종식을 권면합니다. 이게 전반부에 가장 먼저 나오는 분열 종식 권면. 이것은 무엇이냐? 사단의 역할은 영적인 상태를 깨트리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면 죄가 나한테 삐죽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사단은 죄를 넣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균열,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음행이나 형제 송사에 대한 문제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사도권을 쥐어 흔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사도권을 먼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4장 전반부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왜 사도들을 비판하느냐, 판단하느냐, 그 판단한 것 너희 영적 교만 때문일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찍어요. 우리가 사도를 판단하는 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속회 인도자가 좀 못마땅하십니까? 속장님이 못마땅하세요? 하실 때 여러분 뭔가 할 때 그 사역자님이 못마땅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때로는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왜요?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질서 가운데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때 무엇이라 변호하느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니까 부족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장님으로 여러분 각 장으로 또 장로님으로 여러분 각 곳에 있는 속장님으로 여러 곳에서 섬기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가서는 분열을 종식하라라고 말하면서 4장에서 너희가 그들을 판단하는 것, 분열하는 것, 사역자들을 그 사도들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완벽한 너희의 영적 교만이다라고 책망하는 사건이 4절에 나옵니다. 그러고서 사도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영적 질서를 세운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너희 안에 음행이 문제 있느냐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분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그 문제 이후에 5장에서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 음행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고린도전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이 음행에 대해서 나누면서 근친상간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5장의 음행은 그냥 바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근친상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근친상간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이 고린도 지역에 음행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7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결혼,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행이 교회 안에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은 가정이 깨어지게 됐어요. 아빠가 예를 듭시다. 20살에 결혼했어요. 엄마가 있죠. 근데 아빠가 간통을 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살아요, 안 살아요? 이혼해요. 그러다 나중에 또 엄마, 두 번째 엄마가 생겨요. 또 음행이에요. 또 깨져요. 엄마 3이 생겨요. 이렇게 반복합니다. 고린도 쪽은 이것을 그냥 밥 먹듯이 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엄마 10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좀 극화해서 얘기합니다. 엄마 10이 되면은 한 시간이 지났겠네요. 20살에 아들을 낳는데 아빠가 50살에 엄마를 얻어요. 엄마를 얻는데 50살에 이 지역이 상업도시니까 돈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젊은 엄마를 얻어요. 50살에 30살, 뭐 25살 이런 젊은 엄마를 얻어요. 문제는 아빠가 50살이에요. 아들이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엄마라고 들어온 사람이 나랑 나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새로운 엄마랑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여기서 말하는 근친상간은 바로 이 근친상간이에요. 가정이 완전 깨어지게 되니까 이러한 문제가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친상간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 근친상간이 일어나는데 너희 중에 그 음행에 대한 문제를 허용하는 사람이 있느냐? 당장 출교시켜라 라고 사도 바울이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음행, 특히 근친상간 문제에 대해서는 출교를 명령하죠.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는 음행의 문제가 서로 간통이 일어나요. 간통이 일어나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남편이 여기 있는 남편을 고소하게 됩니다. 다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간통을 하게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형제끼리 서로 송사하는 사건이 나와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형제 송사하지 말 것 그리고 음행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 6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 전반부 기억 이제 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은 이제 나머지는 쉬워요. 큰 배경에 대한 문제가 끝나니까 나머지는 쭉 서술해 나가면 돼요. 이것은 4가지 질문: 결혼, 우상 제물, 식사, 그리고 공공 예배, 그리고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전체 이 하반부 10장에 걸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문제, 이 결혼에 대한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부부 생활 가운데 이제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그 육체적인 관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부부 생활을 하라 그래요? 말아 그래요? 하라 그럽니다. 부부가 각방 쓰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부가 각방 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각방 써도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예, 기도할 때, 금식하면 기도할 때, 작정할 때, 이럴 때만 각방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혼할 때는 뭐 증서를 써주고, 그래서 또 과부끼리, 돌싱끼리 또 결혼할 때는 어떻게 결혼해라, 뭐 이런 내용들. 그러면 처녀는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내용들. 그래서 너희가 참을 수 있거든 결혼하지 말고, 그렇지 않거든 나처럼 특별히 독신의 은사가 있지 않으면 그냥 결혼하는 게 낫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가 7장. 그리고 8, 9, 10장에 있어서는 우상제물 식사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너무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잠깐 쉬어가는 질문 한 가지 합시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당숙댁에 가면은 당숙이 어떻게 되는지 촌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당숙이 누군가 하고 한번 알아봤었는데 조금 지니까 또 까먹더라고요.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되죠? 할아버지의 고모인가요? 어떻게 뭐 아무튼 어려워요. 사촌에 뭐 어떻게 저렇게 둘이 옥천 정신 없습니다. 아무튼 당숙댁에 가니까 박씨 가문 그 증손들이나 증손은 다 모이더라고요. 큰 할아버지 댁에 가니까 큰 할아버지가 내 밑으로 다 모여 해가지고 우르르 끌고, 제가 정읍 사람이거든요. 정읍에서 우르르 끌고 고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우르르 한 부대씩 온 여러 부대가 모여 있어요. 거기서 각 큰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대빵 할아버지, 증손 할아버지가 앞에서 진짜 큰 집을 가니까 TV 그 드라마에 보던 이 디귿자 모양의 대청마라고 있는 이 큰 한옥이 있더라고요. 이 한옥에 다 같이 모여서 여기서 떡 벌어지게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찾아가니까 너는 애니까 애들은 저기 가서 놀아 이러고서 과자 대충 약과나 이거 던져주고서 구석에 놀게 하더라고요. 그럼 어느 때 되니까 이 제사가 끝났어요. 제사 끝나면 어떻게 되죠? 다 같이 먹어요. 이때 먹을 때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기를 이렇게 딱 찍어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기를 탁 먹으면서 에이 귀신이 먹고 가면서 껍데기만 남아서 맛이 없네. 혹시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예, 제사 지낸 음식은 귀신이 먹고 가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숟가락 꽂아놓고, 귀신은 손이 없나 봐요. 그 숟가락 조금 있다가 젓가락을 딴 데 반찬에 꽂아놓고 그러잖아요. 귀신 먹으라고. 그러다가 뭐 때로는 술 따라서 술도 먹으라고, 이 잔 하나 들 힘도 없는 귀신. 왜 거기다 저러는지 몰라. 그러고서 모든 제사가 끝나고 그 음식을 딱 먹는데 에이 귀신이 다 먹고 간 껍데기만 남아서 맛이 없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맛만 있더만. 그렇죠? 여기서 잠깐 씌워가는 질문. 이렇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있습니다.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된다 한번 자신 있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없으니 네, 감사합니다. 자, 먹어도 안 된다. 내 신앙은 절대 이해 못한다.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죄야. 한번 손 들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당당히 손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더 없으십니까? 전 여기서 많이 손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뭐가 맞죠?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네 맘대로 하세요. 정답! 우리 양주사님 정답입니다. 이거예요. 자, 우상제물 식사에 대해서 말하는 게 8, 9, 10장인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도의 자유절제를 얘기해요.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질문 앞에서 너가 믿음이 있으면 그거 먹고 시험 안 들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도 시험이 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9장으로 넘어서는 자유절제를 하는 것이 너만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 우상제물을 먹으면 말미암아 옆에 있는 성도가 시험이 들면은 그 형제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넘어서 10장에서는 그 자유절제에 있어서 너무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가 하나가 시험 들면 난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유 방임에 대해서 자유를 오용하지 남용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 이때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우상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이 생겨나서 우상제물을 먹게 됩니다. 근데 문제 12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시장에 가면은 하루에 한 신전에서만 제사 지내면은 일주일이면은 2개 신전 거의 2주가 걸쳐야지 12개 신전의 제사가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시장에 가면은
12개 신전에서 날마다 나오는 신선하고 따끈따끈한 1등급 한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한번 먹습니다. 먹어도 돼요. 둘째 날도 또 먹어요. 셋째 날도 먹어요. 문제는 이게 반복되니까 이게 전혀 죄의식이 없어지면서 무감각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고기가 사러 갔는데 고기가 없어요. 아니 1등급 한우 A+, 트리플 A+급 한우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 잡은 그 한우를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면 그 한우를 살 수 있을까요? 신전 앞에 가면 그 고기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를 사려고 이제는 그 시장에서 사다가 시장에서 딱 떨어지니까 오늘은 솔드아웃 다 끝났습니다 하니까 그 제사 지내는 곳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제사가 언제 끝나나? 제사 끝났어요. 그럼 나 한 근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납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는 제사 지내는 거 어디 한번 잘 지내나 보자 하고 제사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제사 지내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어요? 난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고기 사러 왔어요. 괜찮아요.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상 제사를 드리는 곳에 내가 앉아 있게 돼요. 자유, 방임, 오용, 남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타락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 타락이 손쉽게 무감각하게 젖어들어서 우상 제사 드리는 그곳에 성도들이 가서 앉아있게 되는 사건들, 이런 사건이 발생되니까 오용하지 말아라,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라, 절제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상제물 식사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적인 문제, 매일매일 먹거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제물 식사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해도 된다. 여전히 해도 된다. 손 들어봅시다. 자, 우상제물 먹으면 안 된다. 손 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아까보다 늘어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우상제물 먹는다고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우상제물 먹으면 죄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우상제물 식사를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이 시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우상제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없었어요. 우상제물을 먹지 않고는 전부 다 채식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는 먹게 되면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 우상제물을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먹으려면 굳이 찾아야지만 예배 이제 끝내라고 지금 알람을 해놨어요. 자,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저녁 예배는 제가 무조건 끝내리라. 오전 예배는 무조건 12시에 끝납니다. 해서 12시 알람 맞춰놓고 딱 해서 12시 2분 전인가 끝냈거든요. 예, 오버타임 했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우상제물 우리는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먹어도 된다, 자유 남용하지 말아라, 요 단어적으로 우리가 성경 이해하지 말자고요. 단어적으로 이해가 아니라 먹을 수밖에 없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먹을 때 묻지 말고 먹어라. 하지만 성도를 위해서 네가 먹지 않을 수 있다면 먹지 말아라는 얘기고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상 제물을 식사하는 문제는 꼭 먹을 수밖에 없는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말 1년 12달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이러한 상황, 만약에 이 플로리다에서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와서 우상 제물 식사를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단어적으로 먹어도 된다 안 된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고린도 교인에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라, 하지만 너의 신앙을 남용하지 말아라 라는 의도였다면 지금 우리에게 우상제물 식사는 해도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 말씀의 본질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그 우상제물 먹어도 돼, 목사님 요즘 시대는 어떤데 그거 따져, 귀신 먹고 가서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배경 가운데 이걸 말하게 된 근본 원인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분명히 100% 저는 제 신앙 가운데 우상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외치며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또 생기는 문제, 바로 다음 장 11장에서는 공공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데 11장에서는 예배법 착용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즘도 그 천주교회 같은 예배법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배법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전에 그 섬겼던 교회 맞은편에 보면은 8층 건물에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2단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예배포를 쓰고 다 같이 예배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포를 쓰지 말아야 할까요? 예배포를 써야 된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너무 당연하게 저희는 다 안 쓰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배포를 쓰라고 하나요? 쓰지 말라고 하나요? 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배포를 쓰게 됐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 교회 안에 음란이 판치게 되고요. 성도끼리 서로 간음하게 되고요. 근친상간의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음란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다가 서로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 모임 하다 보니까 눈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냥 은혜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면사포를 써라. 남자가 머리 기르면 그거는 부끄러운 짓이다. 이런 얘기가 고린도전서 11장 그래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 한국에서 성지순례 가니까 옛날 초대교회 한국의 조선시대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교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교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여기서 서서 설교를 하고요. 여기에 무슨 휘장 같은 게 있어요. 정말 무슨 하나하나 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자 성도들 쫙 이렇게 앉아 있어요. 면사포 쓰고 여기는 남자 성도들 남녀 칠세 부동산인데 어떻게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이때 이렇게 갈라져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 문화적 상황이 면사포를 쓰게 되고 갈라앉게 되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화적 상황이 면사포를 쓰고 11장에 이렇게 예배포를 쓰라고 한 거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같은 이것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 하나 교제할 때 너무 과도한 허구나 이런 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한테 허구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철저하게 한국 남자이기 때문에 가슴이 떨려서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회가 이미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5년 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구의 기회는 끝났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11장에 하는 얘기가 성만찬에 대한 문제. 11장에서 바울이 성만찬 제정사를 하게 됩니다. 이 떡을 떼면서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잔을 따르면서 이는 내 피니 받을 때마다 먹을 때 마시면 날이 기념 하라. 성만찬 제정사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 11장 30장인가요? 거기 30절인가 거기 몇 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너희 중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라. 밥을 먹고 예배드려라. 이 얘기 아까 전반부에 얘기한 것처럼 부자들은 많이 갖고 와서 서로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은 적이 없어 빵 한 조각 먹고서 배고프면 집에 돌아가는 이러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같이 그 성령 역사가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 여기 초대교회가 생성됐을 때는 이 안에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냥 시키지 않아도 은혜 받으니까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나눠주고 사도들의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니까 그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여기서는 일어났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고린도 안에서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배고픈 사람은 여전히 배고프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성만찬에 대해서 제정하게 된 거예요. 실제적인 성만찬의 의미는 예배 때 떡 한 조각 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성만찬은 우리는 매주 하고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혹시 그 애찬 팀에서 우리 부자 장로님 모셨네요. 장로님 두 그릇 드세요. 탁. 아유 저 사람 가난한 성도구나. 우리 반 그릇만 먹어. 에이 톡 떼고 반 그릇 이렇게 주나요? 똑같이 주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성만찬이란 거예요. 주의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의 친교를 나누는 식사, 애찬 이것이 진정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만찬에 대해서 11장,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는 이제는 또 예배에 대한 공공 예배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은사주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은사주의. 12장에서는 그 은사 여러 가지 문제 내 은사가 최고야라고 말하니까 12장에서는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나 그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13장에 가서는 그 은사 중에 최고 은사는 무엇이다? 고린도 13장 사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해서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요. 13장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은사를 다룹니다. 가장 일반적인 여러분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은사 어떤 은사요? 방언. 두 번째 예언.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다루면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방언이다. 그러면서 예언이란 무엇이냐? 서로 믿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예언이다. 예언이란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서 제가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언은 동쪽에서 귀인이 옵니다. 그 사람을 맞이하십시오. 이거는 무당이 하는 짓이지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예언은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영적인 문제들이 보여지게 하셔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언의 은사지 내가 무슨 말씀을 받았어 몇 장 말씀 보니까 집사님에게 주시는 것 같아 이거 읽어봐 회개해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서 내가 기도하라라고 주시는 그 은사가 예언에 대한 은사.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14장. 이래서 이제 은사주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15장 바울 선생님 그러면 정말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영의 부활입니까? 육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둘 다 부활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영의 부활의 뜻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새롭게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정해 줍니다. 그러면 16장까지 가서 이 부활에 대해서 다 철저하게 정리하면서 내가 다시
너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전서가 마치고 있습니다. 7분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내용, 전체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다 정리가 되시죠? 이러한 이해 가운데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면은 고린도 전서를 한번 쭉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제가 나눠드린 그 제목 있죠. 그것만 1장 제목, 2장 제목, 3장 이렇게 하면서 쫙쫙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장 분열의 부당성 십자가, 2장 분열 책망, 3장 분열의 부당성 예수 그리스도, 기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열 종식 권면, 그리고 4장 5장에 걸쳐서 음행에 대한 문제, 형제 송사, 근친상간, 6장에서는 형제 송사에 대한 문제,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8장에서는 이제 우상제물 식사에 대해서는 성도 자율절제, 자율제 사도 바울의 모범, 그러면서 자유 남은 경고, 11장에 가서는 이제는 그 예배에 대한 문제, 예표를 써야 되는지 성만찬 이런 부분에서 12장, 13장, 14장에서는 은사의 주의에 대해서, 은사에 있어서 다양성과 통일성, 그 다음에 사랑, 최고 은사인 사랑, 그러면서 은사의 두 가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안부 인사로 끝난다. 이렇게 그냥 쭉쭉쭉 이 속도로 넘기면서 몇 번 보시면은 고린도전서가 다시금 눈에 떠올라요. 그때 고린도전서가 전체가 보이는 그 순간 한 장씩 넘기면서 정독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정독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정독하시면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 가운데 1장 1절에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 내용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 너희 안에 사도를 판단하고 이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문제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가운데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음행에 대한 문제, 형제 송사에 대한 문제가 다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단지 문자적으로 음행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아니면 너의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가 발생된 것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찍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얘기해요. 교회가 분쟁하는 것, 분열하는 것, 너희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진정은 우리를 하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음행에 대한 문제, 형제끼리 송사하는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본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십자가가 바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금 나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바로 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4장 16절에 말하는 것,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함께 있으면서 너희와 내가 함께 나누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전이 되며 다시금 성령 충만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니 소원합니다.